어, 고정관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선입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그 고정관념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거의 경험과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고정관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선입견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앙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안 좋은 것들.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지금까지 누리고 왔던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또 이제 사람과 사람에게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떠한 그 관계가 또 깊어지기 전에 대체적으로 우리는 선입견을 언제 갖냐면 첫인상을 통해서 갖죠. 그래서 첫인상을 이렇게 첫인상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많은 생각 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좋은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첫인상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우리의 생각이 그런 선입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서도 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 지금까지 누려왔던 어떤 은혜, 지금까지 했던 거기에 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붙잡고 있고 내 아집, 내 고집, 나의 생각, 고정관념, 선입견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종교적인 삶,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진심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게 되면 종교적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종교적인 인생 속에는 굉장히 그 많은 아집과 고집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오늘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임팩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그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 자. 그런데 정말로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그 변화와 다른 곳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야, 이거 새로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율법 중심의 말씀이 아닌데 이거 굉장히 새로운데 근데 우리 정신 차려보자. 야, 얘 요셉의 아들이다. 너 알지? 내 친구 요셉의 아들이다. 1년 전까지 이 친구 목수하던 사람이다. 우리가 아는 그의 누이고 우리가 아는 그의 형이다. 별거 아니다. 야, 우리가 너무 갑자기 우리가 새로운 얘기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줄 필요 없다 하는 지금까지 그들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쌓여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경험에 쌓여서 과거에 특별히 과거의 나의 경험과 과거의 나의 어떠한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과거에 갇혀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건 중요하지만 나의 생각에 갇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나는 옳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의로운데 상대가 악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부분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다른 지체들한테 말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지향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교회에서 있었던 옛 은혜, 교회에서 있었던 옛 어떠한 그 신앙적인 부분마저도 어쩌면 나의 고정관념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그 과거에 빠져서 어떠한 그런 생각에 갇혀서 살 때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새로운 행하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받아야 돼. 새 술은 새 부대에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새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돼야지, 옛날의 은혜로 빠져있고 옛날의 경험과 옛날의 과거의 생각으로 빠져 있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과거, 나의 어떤 경험,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속에서 상대방을 평가한다든지 나의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코미디언 개그맨들 중에 그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웃기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이제 너 한번 웃겨봐라 하는 사람들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오자마자 막 웃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웃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예. 교회로 따지면은 들어오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어떠한 강의처럼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웃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선포하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수가 선포하는 말씀은 율법 중심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선포하는 말씀은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일어나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재되고 역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너 참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 율법 참 잘 지켰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하나도 아니었고, 예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는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아집,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평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부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부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붙잡는 그 말씀의 태도,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다들 놀라워하면서도 결론은 그는 우리가 아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는 며칠 전까지 우리랑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이다. 별거 아니다. 이 생각 속에, 그 임재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평가절하했습니다. 모든 것을 평가절하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벗어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정관념은 변화를 억제한다. 네, 변화로 억제합니다.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경험에도 빠져 있으면 새로운 신앙의 경험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내가 한번 받았던 은혜 속에 빠져 있으면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발걸음에도 여러분 상당히 주의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근데 자,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굉장히 의아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행실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권능이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행하여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가 지금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한 발걸음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한 발걸음을 할 때, 내가 믿음의 어떤 액션을 자그만치 아주 작은 한 발걸음을 할 때 예수님의 그 무한대적인 능력이 우리와 곱하기 되어서 그 무한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떠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작은 발걸음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매일 새로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새로운 은혜를 지향하고 새로운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 지내면 안 됩니다.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거기서 묶여 지내면 안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희망,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망을 붙잡아야 되고, 또 안 좋고 어렵고 힘든 상처 속에서도 거기에 갇혀 지내면 안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쏟으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관계와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 속에서 나의 고정관념을 만들어버리고 그 고정관념 속에서 갇혀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의 전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변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반응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 액션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한 번의 기도의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의 한 번의 예배의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들의 한 번의 찬양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과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곱하기를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뭐냐면 나의 고정관념이고요. 또 착각은 자유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저렇다, 뭐 내 생각에는 이렇다, 뭐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자신이 착각하는 것들, 또 선입견들, 내가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선입견들, 그런 것에 갇혀 지내면 안 된다. 나의 생각에도 갇혀 지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갇혀 지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에 갇히지 마십시오. 좋은 경험도요. 좋은 경험도 갇히지 말고, 또 실패의 경험도 갇혀 지내지 말고, 과거에 갇혀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과거랑 미래랑 싸우면 과거가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왜?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랑 미래랑 싸우면 과거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소망지향적으로, 희망지향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한번 지나왔던 그것이 나를 붙잡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므로 앞으로도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또 지난번에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준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또 아픔을 받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는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붙잡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을 것이고 새 임재가 있을 것이다. 이전 일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전 일 중에 좋은 일도 잊어버리고 안 좋은 일은 더더욱 잊어버리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희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곳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17절부터 13절에 일어나는 이 액션은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그냥 보내셨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읽고 1절과 6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7절부터 13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정관념에 쌓여있고 우리의 경험에 쌓여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있잖아.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너희들 둘씩 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거야. 영적인 은사들을 줄 거야. 그럼 너희들 나만 믿고 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옷도 한 벌만 가져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디 여행을 보내고 어디 보내면 이제 가룟 유다를 불러다가 지금 얼마 있니? 그러면 그 얼마 n분의 1로 애들 나눠줘라. 이제 먼 길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먼 길 가야 돼. 그 먼 길 가야 되니까 그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사역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거 신경 쓰지 않도록 주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도요. 이제 뭐 그 성격에 따라서 이제 가방을 싸거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뭐 2박 3일 가도 한 30일치 정도를 싸고 이제 어떤 사람은 중간에 뭐 이렇게 비행기가 떨어져서 무인도에 갈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다 싸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제 짐이 이제 줄어들죠. 이제 그걸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경험 속에는 어디를 가게 되고 어디를 뭘 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서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너 나만 믿어. 너 나만 바라봐. 정말 그렇게 해도 돼. 주님 제가 진짜 이렇게 그냥 가도 될까요? 정말 그렇게 가도 돼. 너 나를 믿어. 너의 발걸음 속에 내가 있어. 너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금 상황 속에 너무 어렵니? 너무 너 지금 이 시간 속에 절망의 시간이니? 그래도 너 나만 믿어. 내 방법으로 살아. 내 방법으로 살아. 내가 너에게 인도해 줄 거야.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정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속에서 나를 내 생각 속에서 갇혀서 내 생각에 내 삶 속에 내 모든 결론과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뭐 접대도 해야 되고 뭐 세상의 방법을 한다면 망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퉁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둘씩 가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권능은 내가 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한다. 너희들을 호스트할 사람들을 내가 준비하고 너희들을 도와줄 사람 내가 준비한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속에 빠지지 말고 새 희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걱정과 불안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고정관념에 빠져서 자신들의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들의 평가를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의 임재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는 그 고향의 모습 속에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나만 믿어.
다른 것을 보라보지 말고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어떤 액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새로운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새로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 지금 상황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사업이 너무 어렵고 또 여러분들은 새 일을 하려고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러분들의 삶에 준비가 있었다면 그 준비로 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형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을 배척하는 고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배척한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영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는 그 삶이 주님을 배척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결정과 선택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고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시는 그 촉구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들 가. 너희들 믿음으로 가면 돼. 너희를 먹이는 것은 나야. 너희를 살리는 것도 나야. 너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려움만 있을 때만 은혜로 살다가 또 좀 괜찮으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를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내 고정관념과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내 생각, 그 생각이 오히려 나의 은혜를 해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가. 돈 필요 없다. 옷도 한 번만 가지고 가라. 다른 것은 다 내가 준비했다. 그 믿음의 발걸음 속에 그들은 주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무엇을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그 일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벌어지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서 망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먹여 살리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지실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없이 미리 우리가 걱정하여서 벌어지는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님, 그때 가서 필요한 거를 주시지 말고 지금 주세요. 지금 주시면 제가 그 안에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내가 다 모든 거 다 준비했으니까 너희들 가면 된다. 아니, 그 준비하신 걸 지금 주세요. 그러면 그 준비하신 거 안에서 제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어떤 결정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여태까지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뭔가 좀 있으면서 하는 게 편하잖아요.
우리의 경험상 뭔가 조금 다 준비된 다음에 하는 게 편하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역사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우리가 주님께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진짜 이렇게 가도 돼요? 정말 주님, 정말 이렇게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정말 이렇게 가도 돼요? 정말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해도 돼요? 정말 이렇게 가도 돼요? 할 때 괜찮아. 그렇게 해.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작은 한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곱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고 내 결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경험에 갇혀 지내면 안 돼. 그것도 감옥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이렇게 살아야 돼. 거기에 갇혀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신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데에다가 우리의 시간을 많이 투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